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큰 주제로 예배라는 소주제 안에 오늘은 이 예배 안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안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각종 이 분파와 당파가 이렇게 생겨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각종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들이 맞고 또 다른 이웃들, 다른 어떤 모임들은 잘못됐다고 서로 비난하거나 때로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봤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만이 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정말 생명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웃에 있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의 모습들이 자기하고 뭔가 다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비난하거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게 이제 성도들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갈 성전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그런 당파나 분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웃 어느 교회 어떤 성전에는 또 그런 일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모든 구원의 근거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한 분이고 또 모든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 안에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분파나 당파가 아니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실하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반응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4차원의 영성에 근거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저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응답과 기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강한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과 생활에 더 수많은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받으시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또한 기대하고 또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정상적인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쯤 정도 됐거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대교구의 소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제가 두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1인 2교구라고 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 근방에 있는 어느 대교구에 소교구 두 곳을 맡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만나서 이쪽 지역의 성도들도 만나고 이쪽 성도들도 만나고, 똑같이 뭐 교구 성령대망이면 이곳에서도 교구 성령대망에, 이곳에도 교구 성령대망에, 뭐 등등 예배가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쉽지는 않은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어느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시커멓게 그을러서 까무잡잡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고, 부인 집사님은 당시에 그 교구의 8지역의 지역장님이셨고, 그리고 그 가정에는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학생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봐도 내가 잘났어 아니면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덮어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그 조집사님을 만난 것이 불과 한 4개월이 지난 후에 조집사님 가정에 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가정의 제사장인 조집사님이 갑자기 그 간암 말기 판정이 갑자기 들려오게 됐습니다. 원래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렀는데 그 간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그 얼굴이 색깔이 변색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검진을 했는데 간암 말기가 판명이 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제가 그 조집사님 만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리고 급속하게 이 간암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여기 용산에, 예전에는 용산에 그 중대병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입원을 하고 3층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끝나고 나면은 꼭 병원에 가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집사님 기도하게.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복수도 차고 이 눈 안구도 노랗게 변했다가 복수가 또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가정에는 사실은 남편 하나만 믿고 지역장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드리고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그런 즈음에 있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말이죠.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참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빛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안 된다고, 아빠가 죽는다고, 남편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 가정과 지역 구역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이게 급하게 막 진행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또 교구 연합 예배, 직원사 예배 때 작정해서 말이죠, 조집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매일 신방이 끝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병원에 들려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나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에 서든지 주일 예배에 서든지 각종 지역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님께서 자꾸 저 가슴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들, 그러니까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혹시 저도 이제 그게 성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였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조 집사님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냥 소천하고 나면 이게 웬 망신인가. 정말 주의 종 체면도 안 쓰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교구 연합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조 집사님이 지금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십니다. 여러분 같이 살려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구에 성도들이 각종 예배가 있을 때마다 살려달라고 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해서 말이죠. 파릇파릇한 일개 한 전도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교구가 전임 교구장하고 무슨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교구가 세 개의 당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급진파, 온건파, 그리고 이 영성파. 그래가지고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교구 버스에서 지역장님 머리 채잡고 막 싸우고, 수요 예배에 오시는 성도들이 싸우고 들어와 가지고 머리가 막 헝클어져 가지고 안수받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들어가고 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구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그 임종회 자리에 갔었는데 이 가난 말기가 되니까 막 코, 입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는데 말이죠. 꺽꺽거리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임종할 때 조 집사님 예수님 옷샘을 붙잡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못하는 상황에서 피가 목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숨 거두기 반 직전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들도 있었고 지역장님도 있었는데 말이죠.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달, 한 두 달, 세 달 동안에 조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식구들도 모여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사달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한 두 달, 길게는 3개월 사이에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 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변화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빠는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등등 거룩한 생각들이 한 3개월 동안에 그 가정에 확 들어갔습니다. 교구 식구들에게 확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구의 당파로 나눠졌던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아빠가 소천하는 모든 자녀가 은혜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한여름 더울 때. 그리고 나서 교구가 언제 그러냐, 점진적으로 문제가 아물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이 아드님이 엄마를 잘 챙기고 또 엄마는 또 아들을 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또 아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차곡차곡 세월이 또 흘러서 이 지역자님은 또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또 새로 가정을 결혼도 하게 되고 말이죠. 제가 서두에 너무 좀 예화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복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똑같이 믿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그 날카로운 발톱을 품은 사자와 용맹한 이 맹수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뻔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부르짖어서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적을,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을 성도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성도는 다양한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과 연합이라는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난과 갈등이라는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성도 간의 다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들이 쌓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제와 갈등들이 막 어우러지게 되면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감동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메시지를 또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 예배에서 야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실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말이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실제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였는데 그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그때가 1978년도였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강제로 엄마 이 손에 그냥 강제로 끌려와서 그냥 어디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들려가서 거기서 뭐라고 막 시끄럽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뭘 외우라고 하고 뭐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그냥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저가 이후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금 천국에 계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우리가 익히 아는 전인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인 구원이라는 단어, 이 whole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전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신학계에, 그리고 세상에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이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구원받는 그 구원도 중요한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전인적인 구원의 실현입니다. 근데 그 전인적인 구원의 실현은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왔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형편들이 변화되어 왔고, 우리의 인생에 연약하였던 육체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구원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되는 일들은 더 잘 되는 역사,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재물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격적인 친구들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때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에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전인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성도 간의 영적 교제로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예배는 성도 간의 영적 교제로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본인의 태어난 기질들이 다르고, 가정들이 다르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기적 아닌 묘사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예배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관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교회의 어떤 큰 행사, 목회자들 어떤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일대 제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3박 4일 동안 어떤 일들을 이제 모임이었는데 말이죠, 목사님들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다 집합해 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말이죠, 10분이 지나도 안 오십니다. 15분이 지나도 안 오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언제 뭐 하셔야 되고 하면 말이죠,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뭐라고 이렇게 따라오라 그러면 말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의 다 리더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 말에 절 통제를 잘 안 따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목회자들을 통제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어린 양까지 잘 따르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말이죠, 목회자들이 온순한 양같이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 저쪽으로 가십니다.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예배에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주의 종들을 잠시라도 사로잡아 주시면 그냥 그 말에 통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치관과 이해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아라고 듣고 저 사람은 어라고 듣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갈등도 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함께 기뻐하면서 성도가 예수님 같은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됩니다. 이 교회는 선량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모습으로 자꾸 변합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와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예수님의 단어를 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도들이 하나씩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오히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님께서 예배 자리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막 운행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억울한 심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각종 문제 안에 때론 세속과 환경에 막 찌들어서 정말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자꾸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목적에 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그냥
느껴질 때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곧 얼마 후면은 30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직할성전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3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 되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분들이 가족인가 싶을 만큼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은 하나의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서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부르짖을 때에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될 일들은 더 잘되게 해주시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각종 문제의 원수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복음의 증거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이 삼교구 성도님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는 사교구가 또 준비하신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저 없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